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또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다 이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인들처럼 우리 12장 1절에 기록하여 있는 대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33절로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11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개인들의 이름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런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성도들, 신앙 위인들의 모습들을 간략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33절, 38절까지는 그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위대한가.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성도를 정말 이렇게 강하고 정말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구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 이런 사람들로 만든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 이기고 간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또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서도 아주 용맹해서 모든 이방인들의 그 진을 물리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다 믿음으로 했다는 게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림받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부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큰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좋은 부활, 우리도 다 기대하는 그런 신령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의 몸을 구약의 성도들도 그걸 다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이걸 바라보면서 악형을 받되 믿음 때문에 이렇게 큰 환난을 받을 때 구차하게 그것을 죽음을 면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악형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악형은 어떤 형벌이냐면 이 형틀에다가 사람을 딱 묶어놓고 그 관절을 다 부러뜨리고 북을 치듯이 사람의 이 전신을 갖다가 가슴이고 배고 어디고 다 한마디로 때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때려서 죽이는. 정말 잔인하죠.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나 그런 형벌을 당하기 전에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너 믿음 배반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섬기는 거 관두고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이 형벌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강력한 유혹이기도. 그러나 더 좋은 바를 얻고자 해서 구차하게 이 육신의 생명 믿음 저버리고 육신의 생명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이걸 가능케 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야, 믿음이 이렇게 참 대담하게 눈앞에서 그런 악형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 그 사람 안에 실상과 같이 1절에 기록한 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 더 좋은 부활, 부활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신, 마치 그 부활의 실상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천국의 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형벌 앞에서 오히려 여자들이 담대하게 그거 제한을 거부한, 유혹을 물리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어떤 순교의 죽음이겠죠.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희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고 돌로 쳐서 죽임당하고 톱으로 사람을 쓸어서 죽이고 이런 잔인한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조롱 많이 받았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에 맞아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선견자 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많은 성도들, 신앙의 위인들이 정말 이런 큰 환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그것을 다 승리적으로 통과했다. 참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다. 다 쫓겨나고 아예 믿음 지키려니까 재산, 집 다 포기하고 피해서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 먹을 것도 없고 환난도 많이 받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도 받고 양과 염소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좋은 무스탕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냄새 얼마나 비린내도 나고 그런 거 그냥 걸치고 그러면서 광야 38절에 보면 산속에 떠돌아다니고 광야에서 또 굴 속에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기도 하고 포기하고. 왜 이렇게 살았냐?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또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합당치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믿음을 배반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우리 부활, 영광, 상급, 그 하늘의 영광, 그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에 세상에 속한 것은 가치가 없다.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믿음을 전혀 양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망의 충만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과 같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고,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 너무나 큰 확신으로 차고 넘치니까 세상이 시시해 보이는 것이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실제로 죽이고 빼앗고, 그래도 전혀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지도 않고, 10장에서 보면 오히려 기쁨으로 그걸 당했다 그랬어요. 더 나은 산업, 하늘에 더 나은 산업이 있어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는 이거 못 당합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세상은 가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하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게 가치가 없다. 바로 이런 신앙의 위인들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그걸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육신의 이 육신의 생명이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달콤함,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이요, 그 기쁨이요, 만족함이요, 평강이라. 구약의 신앙의 인들도 다 그 세계 속에서 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신앙의 인들은 바로 그런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증거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도 차고 넘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증거를 이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즉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 이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의식과 제도 속에 감추어진 그 메시아의 사역,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갔죠. 정작 실제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고, 물론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된 영광의 그 모습은 아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비록 천국에 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아직 받지는 못한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천국의 이제 심판, 즉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급, 권세, 그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즉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주셨다. 더 좋은 건 뭐야?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 속에서는 그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의식과 제도 속에 내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지만 신약의 성도는 이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그분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걸 생생하게 목격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증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종결된, 완성되고 종결되는 완성된 계시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심.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히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훨씬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바로 진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놓은 이 진리. 성령께서는 구약에도 활동하시고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추가로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완성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를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훨씬 더 좋은 것.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더 좋은 이런 복된 예배, 이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 때에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고,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성막 안에서 레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약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공적 예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더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아니면, 즉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한 팀과 같아요. 한 팀, 하나의 교회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이제 자기들의 본분과 사명, 자기들의 달려갈 길을 다 완성하고 마치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게 아니에요.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뛴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 다 했어요. 믿음 지켰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천국에 가서 쉬고 있어요. 마치 후반전 누가 뛰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더 좋은 걸 받아가지고 구약에 앞서간 믿음의 신앙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더 잘 섬겨서 부지런히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이게 완성이 될 때 비로소 그들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누리면서 있는 거죠.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 달려갈 길 다 달려갔어요. 그런 우리보다도 훨씬 부족한 진리의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훨씬 부족하죠. 그 진리 가지고도 그 믿음으로 위대한 그런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장 1절 이하에 한 대로 마치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뭐 실제적으로 우리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체험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들이다. 그러면서 이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이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또 힘을 얻어라. 이제는 너희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힘을 얻어. 너희한테는 더 좋은 거 줬잖아. 힘 얻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다른 박질 전심전력 잘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신앙의 유인들처럼, 야, 세상에 참 가치가 없다.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보배롭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 그것이 내 안에 실상과 같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애써서 뭐 그것을 외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세상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협박이 와도 결단코 이걸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앙의 경주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 증인들,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고 자극받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셨는데, 더 풍성한 진리, 완성된 진리 그거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앞서간 이분들처럼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자.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 앞에 당하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 다른 데서는 전쟁의 비유도 많이 하지만 이 다른 박질을 여러 곳에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 사명, 이 믿음의 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푯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우리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형편되면 좀 하고 바쁘면 좀 뒤로 밀어놓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주와 같다. 이 달리기 경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전심전력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 지금 다른 박질 같고 전쟁과 같고 설렁설렁 뭐 산책 나온 것처럼 어디 뭐 구경 나온 것처럼 어디 뭐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전 생명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목표를 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푯대를 향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전심전력으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힘쓰고 해서 노력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이게도 무거운 것 가지고 다른 박질 경주 신앙의 경주에 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가볍게
그래서 옷도 어떻게 하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가벼우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해서 좀 더 빠르게 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무거운 걸 지고 가는 사람, 또 어디다 묶어져 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달려가야 되는데 하고만 많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고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무거운 것들, 이거 다 우리가 다른 박질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막 그게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다 벗어버려. 너희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다 벗어버리라. 또 여러 가지 일락, 죄리의 유혹, 우리의 믿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기에 이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우리 각자가 살펴봐야 돼. 내가 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못하나? 무엇 때문에 못하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 가지고 직장 때려치우고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도 잘 세워나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의 맡은 각자의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공부가, 직장이, 사업이, 이게 목적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고, 빛을 비춰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 신앙의 다른 박질. 근데 그런 것들을 막는 것들이 이런 무거운 것들이, 그것은 아무 삶 속에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쉽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얽매인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를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쉽게, 너무나 쉽게, 얽매이기 쉽게, 얽매이기 쉬워요. 이거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영적 게으름, 나태함,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순식간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와서 우리를 이 다른 박질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불신앙의 요소들, 의심 들게 하고 하는 것들, 이거 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거 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옷 같은 것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벗어버려라.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벗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리고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힘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나오는 거 물론 힘들게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큰 역사라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왜? 그런 믿음, 그런 능력, 은혜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는 교회 한 번씩 나오려면 유혹도 많고 일도 막 생기고 밖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막 속에서 또 집안에 또 어떤 데 보면 또 막 갑자기 아침 평일날에 좋다 그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에이 안 가 뭐 안 오던 사람이 또 찾아오고 뭐 전화가 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오다 보면 이제는 나오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은혜 주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 그렇게 너희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다음에 더 이상 너희가 죄로 너희 몸에 주장하지 못하게 해.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았어.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런 존재라는 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써라. 우리가 뭐 다리 아프신 분 아니라면 일어나세요. 뭐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나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난 뭐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다. 먼저 그걸 바로 알고 힘을 써서 그걸 벗어버린,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싸움이 더 날카로워지고요, 이 벗어버릴 게 더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벗어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게. 자기 옛사람 벗어버리고, 부패성 벗어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거 다 벗어버려요.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죄, 우리가 신앙에 다른 박질 하는데 이거 다 막는 것들, 이거 벗어버리라. 이 싸움이 그 자체가 사실은 다른 박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고 인도자이고 주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는, 우리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를 무시해버리셨다, 경멸하셨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난점은,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을 보니까, 야, 십자가 같은 고난이 없는데
얼마나 큰 고난인데, 그런데 그 즐거움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즐거움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뭐 생각한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양과가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촉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큰 십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감해달라고 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거보다도 그 뒤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즐거움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까지 거 예수님의 표현하면 무시해버려요. 경멸하신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부활과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 확신했기에, 충만했기에, 실상으로 그 안에 있었기에 세상 것을 가치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발견하니까 그 전에 좋아 보였던 것이 상대적으로 시시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빛이 밝은 것 같은데요, 이거 싹 걷어지고 한낮에 햇빛이 비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 세계를 지식이 아닌 실제로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의지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 세계를 깊이 발견하고 그런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다.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되려면 다른 막질 하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참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가 확신하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인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믿은 이 믿음 위에 어떤 유혹이 와서 나를 흔들고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견디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자라나 확신이 더 풍성해져.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이 참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은 합당치 않다, 우리하고 맞지 않아 우리가 살기에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권자들을 모시고 살기에 자격이 없는 세상이다. 너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의미예요. 합당치 않다.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만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 이 세상 시시한 일은 더럽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감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위인들을,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주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이 계속해서 다른 박질, 전심전력의 다른 박질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 세상의 것이 너무 시시해 보여요. 주 안에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이 내 안에 확신으로, 실상으로 자꾸 훔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다른 박질 잘해서 승리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다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다름박질, 모든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다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힘써 순종해 나아감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이 참으로 시시해 보이고 세상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다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